263페이지 1장 18절부터 18절 1장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십자가의 가르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한마디로 꺼벙한 거예요. 꺼벙한 거. 바보 같은 짓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 가르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친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이야기고.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평생 사람 몸에 귀신이 있는 걸 경험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5%도 안 돼. 5%는커녕 1%도 안 돼. 1%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귀신이 막 떠오는 거 보는 사람 1%도 안 돼요.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엄하시죠. 엄하세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지금도 사도행전의 모습처럼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 교회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왜 안 그래요? 성령을 쫓지 않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가르침이 곧 주님의 죽음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가 지옥 갈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 입장에서는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다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저렇게 큰 은혜를 베풀다니. 그리고 당신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러한 이 대역사를 쓰시는 그 일련의 그 사건이 아니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 십자가 사건까지 그 우리를 향한 해법, 우리를 죄에서 풀기 위한 그 해법을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 이게 정말 능력이거든요.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다 아들까지 주시면서까지 당신을 비우는 것. 이게 정말 능력이에요. 솔직히 이 땅에 뭐 재력가, 뭐 이름 있는 자, 정치가들, 국회의원들은요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건 막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 땅에 내노라 하는 자를 봐봐요. 이 땅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잘난 체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천하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져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정도로 맞은 게 아니에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대. 근데 그걸 먹어요. 그건 뭐예요?
이 맘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탐심. 그래서 신약이 뭐라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 그럼 그 죽음 가운데 내비두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의 목숨을 걸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능력이야.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이 하찮은 우리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거. 아들의 생명을 내는 건 누구의 생명을 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내는 거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이 총명은 슬기로운 거죠. 슬기로운 자들의 슬기로움을 폐하리라. 여기서 그러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이 지혜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땅의 거예요. 땅의 거. 여러분들 공부하잖아요. 다 땅의 거예요. 땅의 거. 또 슬기로운 자들의 슬기로움 어떤 거예요? 다 땅의 거예요. 땅의 거.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이러한 지혜와 슬기로움을 무가치한 거로 쳐버린다 이거예요. 무가치하게 여긴다. 자, 20절 수빈 읽어주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성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지혜가 어디 있나 이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지혜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학자예요. 학자. 학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배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배움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박사학위를 3개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면 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사는 뭐예요? 변사? 굉장히 말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논쟁자. 굉장히 논리 있게 이야기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그래서 지금 19절부터 20절까지의 지혜는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 육에 속한 거예요. 뭘로 미련케 한 거죠? 십자가로 이 땅의 지혜를 미련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보고자 했지만 어때요? 그리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할 때 멀리요? 십자가 사람.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요. 막 박사하기, 부, 명예, 권력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사람들의 그 삶을 십자가 피로 무색해 하는 거예요. 무색해. 나를 바라보라 이거죠. 내 피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근데 이 땅 사람들은 어때요? 돈을 바라보죠. 부처를 바라보고 온갖 잡신들을 바라보고 주님은 나에게 오라고 그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답을 주잖아요. 해법, 바로 주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땅의 쾌락에도 좋거든. 주님의 피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 21절 수빈이 계속이요. 하나님의 지혜로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일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지혜로 봤을 때는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이 땅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 이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얼마나 미련해요. 복음을 가르쳐.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요. 십자가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아들을 보냈고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걸어가자, 살아가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친 소리예요. 자, 아무쪼록 전도가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수학 공식은 1 더하기 1은 2예요. 전도는요, 이 땅 지혜로 봤을 때는, 전도는 십자가를 전하다 보니까 이 땅 지혜로 봤을 때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졌다. 세상 지혜로 봤을 때 이거는 꽝이에요, 꽝. 이거는 미련한 거고 이건 답답한 소리야. 창조주가 어딨어. 우선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알 수 있냐 이거죠.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이거는 대단한 기적이에요. 왜요? 세상 지혜로는 이걸 못 봐요. 세상 지혜로는 주님 달린 십자가가 안 보이거든. 이건 미련하거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전도를? 미련한 전도래.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십자가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일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지 않으면 이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건 이 십자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우리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대요. 유대인들이 왜 표적을 구하죠? 구약 때부터 유대인들은요, 눈에 띄는 걸 좋아해요. 눈에 띄는 거. 눈에 띄는 거.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눈에 띄는 걸 좋아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못 믿어.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그들이 본 것만 얘기해. 눈으로 본 게 그들의 결론이야. 표정만 봐요, 표정. 결국 믿음을 저버리죠. 그들의 불신이 그들의 인생을 망치죠. 자, 유대인들은 정말 표적을 구해요.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세상에 속한 지혜, 세상에 속한 지혜. 굉장히 논리적이고 원론을 따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굉장히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유련한 게 뭐냐면 교만한 지혜.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금의 교회를 보면 지혜는 넘쳐요. 지혜는. 지식은 많아.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는 지식이 뭐예요? 주께서 원하는 지식이 뭐예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가르침이에요. 성령께서 뭘 가르치겠어요?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주님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가르치고. 자, 우리 23절이요. 강민 읽어주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너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무관한 자, 우리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한다 이거. 어저께 선교사님 오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3단계가 있대. 연아가 구원의 3단계가 있니? 여러분들, 구원의 3단계가 있다면 예수님, 제가 어제 그랬어요. 나무라고 하진 않고요. 선교사님, 구원의 3단계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섭게 지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수빈이 맞지? 우리가 구원받는데 단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면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구원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가끔 해요. 그럼 이게 온전한 구원이 아닌 줄 알아. 온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인데 왜 그러면 구원의 시작이라 그래요? 끝까지 가봐야 되니까. 맞죠? 인내해야 되니까. 그렇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건데 어때요? 끝까지 우리가 이 구원을 지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 거지, 이 구원이 온전치 않은 게 아니에요. 승민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온전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시작 그러니까 뭔가 또 해야 되나 보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왜 그럼 내가 구원의 시작이라고 했느냐? 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끝까지 가지 않고 믿음을 끝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은 받았지만 끝까지 이 다름질, 이 달리기, 이 마라톤과 같은 이 달리기를 끝을 내야 된다.